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포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진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가 최종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또 그가 그 마음을 먹은 것은 자신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로마에서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그냥 바울이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오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로마 군사들이 그를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과정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쭉 계속 이 본문을 읽어오는 분들 또 새벽기도를 계속 듣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면은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요. 예상한 대로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음을 면하게는 되지만 계속 그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 손에 바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를
고발합니다. 아예 로마법에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죽이기 힘드니까 로마 법으로 해서 그를 재판받게 하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맡게 된 로마 군인, 특히 천부장이 이 상황을 보니까 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의회를 열어서 도대체 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의회 앞에 이 바울을 세우고 변론하게 했는데요.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막으라고 하고 그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 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나눠지게 되고 갈등이 커지게 되고 도리어 갈등이 커지니까 바울을 위협하는 것이 더 강해지게 된 거죠. 이걸 지켜본 천부장이 놀라서 그를 그 의회에서 피하게 해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천부장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했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나도 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40명의 어떤 열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략이 뭐냐면 다시 의회로 바울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그리고 바울이 그 의회로 오는 중에 잠복했다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40명이 지금 계략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잠복해 있다가 바울이 올 때 공격하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계략인 거죠. 그런데 이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요. 그걸 바울에게 전해주고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바울이 지금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그의 상관인 유대 총독에게 보내서 재판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가 지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요. 백부장 2명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470명의 군인을 바울을 붙여가지고 호위해가지고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이고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31절 32절 말씀 2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 이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바울을 호위하는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고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 그 병사들 일부가 돌아오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병이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편지 내용이요. 그 편지를 총독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읽어보니까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읽은 총독이 바울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출신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재판할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 바울하고 천부장의 이야기, 편지를 읽은 이 총독이 이 바울을 바로 재판하지 않고요.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와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너 말을 듣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헤롯 궁에 그를 가두게 됩니다. 아마 이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들 가두는 그런 곳에 가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두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24장 1절에 보면은요, 닷새 후에 이제 5일이 지난 거죠. 지나고 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유대 총독이 예견한 대로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더라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고요. 그리고 어떤 장로들이 왔고, 그 특이한 건 뭐냐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한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둘로가 와서 바울을 지금 총독에게 고발하게 되는 건데요. 2절 말씀 보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이 유대인들,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유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해서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판결을 받고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는 것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고발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고발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변론하는 내용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하는지 이 더둘로의 변론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벌써 시작을 보면 변호사다운 그런 현란한 이야기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총독에 대한 칭찬을 쭉 늘어놓고 있죠. 두 가지 칭찬이죠.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선견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해 주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 좋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요. 변호사가 변론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이 변호사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을 하려는 이 총독은, 벨릭스 총독은 로마인입니다.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그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자기네들이 만약에 태평을 누린다 그럼 누구 때문에 태평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태평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민족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태평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유대인인 사람이 지금 이 로마 총독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태평을 누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속마음이 아닌 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태평을 누린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개선되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재판이라 그러지만 로마 총독에게 마치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더둘로에게는 사실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어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제대로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이름, 세상의 뜻,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선의를 위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다른 어떤 것에다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더둘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미사 여구를 늘어놓으면서 이제 자신의 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시면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막 늘어놓고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총독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바울에 대한 고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화려하게 변론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다운 모습으로 지금 변론을 쭉 늘어놓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바울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냐,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천하의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 4가지 혐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이 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 전문가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혐의 내용으로 좀 옳게 보이십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증인, 증거, 논리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이 사람이 왜 전염병 같은 자인지 또 어떻게 소유하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이야기들로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법적으로 대단한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지금 이 혐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발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로마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했다,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로마의 그 관할에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분위기를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막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건 없죠. 소요하게 한 건 없죠. 항상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한 것뿐이죠. 유대인들이 반발한 것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 예언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이 바울이 성경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법적으로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 안에서 옳고 그름의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범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반대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는 거죠. 항상 이렇습니다. 그 어떤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미사 요구가 많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억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더둘로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전혀 바른 변론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고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받는 평가가 뭐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산되어집니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염병 같은 자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특성, 힘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그렇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강력합니다.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보여졌던, 지금도 보이고 있는, 이후에도 보일 모습이라는 거죠. 전염병과 같은 자,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 복음 전파를 이렇게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는 자, 이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평가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이 말은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긴장하게 만든다. 이건 엄청난 파워죠, 그죠? 한 명의 존재가 이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여러분, 나사렛 이단을 대표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단한 평가인 거죠.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핵심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평가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냐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전염병같이 확산되어지는 강력한 복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긴장하게 만들고, 특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을 믿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불렀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광스러운 말이죠. 우린 예수쟁이죠. 그죠?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이고,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반대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이야기,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